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라이스로 간 단지파, 있으나 없는 것,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지파 사람들과 그와 합류한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이 라이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단지파에게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대동하여 따라 붙었습니다. 미가는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신은 물론 제사장까지도 데려갔습니다. 그런 미가를 향해 단지파 사람들이 무력으로 위협하며 가라고 하였습니다. 미가가 보니 그들이 자신보다 강해 보입니다. 멀리까지 그들을 쫓아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단자손은 정탐했던 라이스에 이르렀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27절을 보면 라이스 사람들은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화롭던 땅을 칼로 쳐서 불사르고 정복합니다. 그 땅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의 이름을 단이라 고치고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게다가 악한 방식으로 자기 기업을 얻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 세웠고 모세의 후손이었던 레위인이 대대로 그곳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집 성막이 실로에 멀쩡히 있었다는 말씀이 먹먹하게 들립니다. 미가는 단지파를 쫓아와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쫓아갈 때만 해도 기필코 그것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함께할 사람들까지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지파를 마주하고 보니 그들이 너무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이 아깝기는 했지만 자기 인생을 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에게 있던 우상은 허상이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니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자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듯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옷을 예로 들면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옷을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그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 옷은 버릴 옷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루하루에 한숨에 빠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면 작은 것들을 쉽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과거를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는 족쇄처럼 우리를 잡아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믿음으로 죄들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